네, 오늘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개요 먼저. 요한복음 15장 전체에 있는 키워드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전체의 흐름을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펴셔서 한번 표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키워드입니다. 1절에 먼저 참 포도나무, 포도나무가 자주 나오죠. 참 포도나무. 그리고 농부가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가면 열매, 가지, 오늘 우리가 주된 내용이 되겠죠. 열매라는 단어와 가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있는 깨끗하게 한다라고 할 때 깨끗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적으로 좀 의미가 조금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4절에 가면 내 안에 거하라. 과연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5절에 가면 다시 한번 1절에 나왔던 참 포도나무하고는 다르게 여기는 포도나무라고 나오죠. 포도나무, 그리고 또 가지가 반복이 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7절에 가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8절에는 아버지께 영광, 그리고 또 내 제자,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고 내 제자, 아버지께 영광과 내 제자. 그리고 9절에는 키워드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10절에는 사랑이 또 반복되고 계명과 사랑 두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는 기쁨이 나옵니다. 기쁨. 그래서 계속 보면 사랑, 기쁨. 그리고 12절에 가게 되면 계명이 또 나오죠. 계명과 사랑이 나오는데 계명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친구 그리고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큰 사랑.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고 하는 바로 그 큰 사랑이죠. 그리고 14절에는 나의 친구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 그리고 15절에 가면 종,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고 할 때 종. 그리고 알게 하였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든 것을 알게 해주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16절에 가면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께서 택하여 세웠다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 그런 존재들이죠. 17절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하는 것이 바로 택하여 세운 목적이 되겠죠.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자, 20절에 가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겪었던 일, 이런 것을 겪게 된다는 얘기죠. 22절입니다. 죄를 핑계할 수 없으려니와.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입니다. 아무도 못한 일. 그리고 25절에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한다. 그리고 26절에 보혜사라고 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 정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에 정은하느니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키워드들 다시 한번 제가 쭉 그냥 한번 읽어드릴 텐데, 전체적인 이 키워드들이 전체적으로 주는 뉘앙스가 어떤지, 이 키워드들 중에 가장 핵심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15장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 하나를 고른다면 어떤 것을 고를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부터 갑니다. 다시 참 포도나무, 농부, 열매, 가지, 깨끗,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 가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버지께 영광, 내 제자, 사랑, 계명, 사랑, 그리고 기쁨, 계명, 서로 사랑하라. 친구, 목숨, 큰 사랑, 나의 친구, 종, 알게 하였음, 택하여 세웠나니 서로 사랑하게 하려함,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죄를 핑계할 수 없었으려니와 아무도 못하니 말을 응하게 하려함, 보혜사, 진리의 성령, 정은, 마지막으로 정은하느니라. 자, 이렇게 이제 키워드들을 쭉 이제 열거해드렸는데 어떤 키워드가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까? 15장을 묵상하시면서 느낀 키워드가 있다면 저는 마지막에 있는 정은하느니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정은하느니라. 그러니까 15장에 쭉 내용이 오다 보면 결국 결론적으로는 무언가를 정언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따른 이 모든 것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정언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있는 특별히 27절의 정언하느니라를 theme word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에서 제가 15장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15장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라. 아멘. 그러니까 제가 불러드릴 때 키워드들이 다 들어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라. 이것이 오늘 저희가 나누게 될 1절부터 8절까지 첫 단락에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이 파트가 바로 오늘 나누게 될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등장인물은 예수님밖에 없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증언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장소나 때에 대한 이야기는 정보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앞장에서 나왔죠. 13장에서. 지금 마지막 다락방에서 만찬을 나누시는 중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지금 15장의 내용의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 자, 14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14장 31절에 보게 되면 14장이 어떤 내용으로 끝이 납니까? 이제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겪게 될 예수님을 전거하며 앞으로 살아가게 될 십자가의 순종의 길을 가게 될 제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14장 31절을 보게 되면 14장 3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즉 십자가의 사역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지금 이어지는 말씀이 15장의 말씀이거든요. 이제 장차 이제 겪게 될 고난의 길을 시작하려고 이제 나가시려고 하면서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지금 15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실 이 십자가의 길을 장차 이제 제자들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앞으로 그 핍박과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예수님은 아시죠. 이 십자가의 사역의 길,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이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의 이 핍박이 얼마나 거세고 견디기 힘든 일인지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러한 핍박으로부터 견뎌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금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지금 15장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15장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장차 제자들이 걸어가게 될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떻게, 지금 예수님이 곁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아,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또 왜 믿음을 지켜야만 하는지, 그 이유와 당위성, 그리고 또 어떻게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15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첫 단락을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배경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 지금 이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누시는 이거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이니까 이미 예루살렘의 마지막 6월절에 예루살렘 오셔서 약 한 일주일여간 예루살렘에 이제 거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그 마지막 사역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마지막 부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오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저기 뭡니까? 야자수 열매 그 나뭇잎을 무화과 잎을 흔들면서 뭐죠? 팜트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환영을 하잖아요. 그 환영을 하는 게 이제 패션 위크의 첫날이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처음 들어오시는데.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왜 오늘 지금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 아까 우리 키워드에서 나눈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열매 이런 얘기도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과 무엇을 연관지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그 패션 위크, 이렇게 야자수 나뭇잎을 흔들면서 환영하셨던 그것이 첫날이었고, 그거로부터 이제 며칠 지난 것이죠. 이제 십자가 사역을 당장 내일 아침이면 담당하시게 될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길에 무엇을 하게 되냐 하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그 죽은 나사로가 있던 그 베다니에서 이렇게 오면서 예루살렘을 오는 길에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 하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화과나무를 갑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에 가보니까 열매가 맺혀 있지 않으니까 저주를 해버리시죠. 저주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그 다음에 아침에 와서 보니까 그 무화과나무가 죽어 있는 것이, 말라 있는 것이 발견이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패션위크의 첫째 날에 시작하는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있었던 그 에피소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그로부터 지금 며칠이 지난 지금 마지막 저녁 만찬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무화과나무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저주를 했는데 무화과나무가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이유가 뭐라고요? 열매가 있을 것 같아서 나무님이 무성해서 열매가 있을 것 같아서 가까이 갔는데 열매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해서 그 무화과나무가 완전히 말라 죽는 것을 목격한 며칠 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자,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자, 15장 1절입니다. 15장 1절 2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참포도나무와 농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참포도나무와 농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당장 딱 보아도 참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농부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나는 참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참포도나무로 비유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습니다. 자, 이 비유를 하는 이유가 바로 로마 제국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핍박과 그리고 무화과나무 저주와 전부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제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포도나무와 농부의 의미는 결국은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본문에서 우선 찾습니다. 참포도나무를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농부예요. 자, 우리가 왜 허구 많은 그 비유 중에서 예수님 자신을 참포도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이야기할까? 자, 참포도나무는 어떻게 자랄 수 있습니까? 참포도나무가 스스로 이렇게 영양분을 자기가 공급한다든지 자기가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참 포도나무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뿌리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포도나무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물을 공급하는 이 누구예요? 농부가 해야 되죠. 농부가 이렇게 가서 거름도 주고 또 가지치기도 해주고 이렇게 돌봐주어야만 참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자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것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 참 포도나무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농부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참 포도나무를 돌보는 것이에요. 그 참 포도나무가 잘 열매를 맺도록 돌보는 일을 농부가 하시는 것이에요. 결국은 참 포도나무가 스스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고 무언가를 하게 됩니까? 무언가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됩니까? 그건 바로 농부의 노력에 의해서, 농부의 역사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해 주는데 제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야, 나는 포도나무야.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농부가 아버지께서 다 해주셔야 돼. 내가 열매를 맺으려면. 똑같은 걸 지금 암시하는 것이에요.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내가 성령께서 너희를 이렇게 너희에게 역사해야만 너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핍박과 이런 게 어려움이 막 닥치는데 그것은 너희 힘으로 너희가 담대함으로 너희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너희의 지혜로 지략으로 전략으로 그 모든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오직 누구에 의해서만?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 삼위일체의 역사하심과 보호하심으로만 너희가 지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리로 방향을 끌고 가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 농부라. 참 포도나무를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농부.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2절에 나와 있죠.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결국은 참 포도나무의 궁극적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과물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지 않는 참 포도나무는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는 무엇인가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이 되는 거죠. 터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참 포도나무입니다. 열매가 포도나무가 아닌 곳에서 열매가 맺어질 수 없죠. 바위 위에서 열매가 맺어질 수 없죠.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하면 참 포도나무에 속해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참 포도나무와 농부와의 관계가 결국은 참 포도나무와 열매의 관계가 동일한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15장 2절에 보게 되면 열매를 맺는 원천이 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의미가.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농부도 그렇고 참포도나무도 그렇습니다. 농부도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죠. 그리고 참포도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농부하고 대비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으로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비교를 하지만,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면 참포도나무나 농부는 동일한 존재죠.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매에 대해서, 열매를 맺게 하느냐, 열매가 맺지 않게 하느냐,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맺을 수 없느냐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참 포도나무와 농부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와 유사한 표현을, 이와 유사한 예를 요한복음 앞에서 예수님이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성도들, 오늘날 교회의 관계를 지금 이 15장에서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참 포도나무와 열매라고 하는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이전에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그 관계성이 약한 모드로 설명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목자에 대한 개념이에요. 양과 목자의 관계예요. 양은 어떻습니까? 목자가 없어도 양은 살 수 있죠. 뭐 길을 못 찾아서 헤맬 수는 있지만, 굳이 뭐 꼭 목자가 없다 하더라도 양이 뭐 못 살진 않죠, 당장. 왜냐하면 양은 지가 뭐 길을 잃어도 스스로 뭐 그냥 들판에 가서 풀 먹고 살면 되는 것이고, 목자와의 관계가 100% 완벽하게 이 연결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조금 느슨하죠, 관계가. 물론 목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차지하지만,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쫓아서 다니긴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길 잃은 양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목자와 양의 관계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 관계, 예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비교한 것보다도 더 강한 유대감, 더 강한 연결고리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예요. 이것은 훨씬 더 결속이 되어 있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목자보다 더 강한 유대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지금 예를 지금 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또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고, 그리고 구약에서 포도나무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어떤 비유를 들을 때 포도나무다 그러면 첫 번째 딱 떠오르는 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 그런가 하고 포도나무 옆에서 좀 적어 놓으세요. 시편 80편에 아주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시편 80편 8절입니다. 시편 80편 8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자기 백성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십니다. 시편 80편 8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는 얘기죠. 애굽에서 데려다가. 즉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낼 때 참 포도나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인성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순전한 참 종자다. 참 포도나무라고 했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야기한 그냥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가 아니고 포도나무 이스라엘, 그 백성은 좀 반역도 하고 배반도 하는 그런 거였다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순전한 참 종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가. 자, 거기에 또 적어 놓으세요. 예레미야서 2장 21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2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참 genuine seed란 얘기죠.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역시 예레미야서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로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순전한 참 종자,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정한 참 종자, 예레미야서 2장 21절에 비유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 이렇게 중의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신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약에서 상징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인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 참 포도나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두 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비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비유를 했는데, 여기서 참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뀌었어요, 그 방식이.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의롭게 여김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포도나무가 아니고 이제는 신약에는 참 포도나무야. genuine, true vine이야. 이 참 포도나무가 되는 것은 나 자신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야. 나를 통해서만 참 포도나무에 속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참 포도나무에 속한다는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참 포도나무의 가지는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기 때문에 그 가지도 역시 뭐예요? 참 포도나무 가지죠. 참 포도나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열매와 가지의 의미입니다. 열매와 가지. 이제는 지금까지 참 포도나무와 농부에 관한 이야기였고, 열매와 가지. 자,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예요. 그 참 포도나무에 속해 있는 열매, 그리고 속해 있는 가지, 가지와 열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열매가 가지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가지와 열매는 어떤 관계인가 하면, 가지가 열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열매가 가지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자, 이 가지는 어떤 가지예요? 신분 자체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 가지입니까?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는 가지입니까? 예수님께 속해 있는 가지예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내게 붙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게 붙어 있는 가지니까 이 가지도 무슨 가지예요? 참 포도나무 가지죠. 근데 참 포도나무 가지는 가지인데 문제가 뭔가 하면 열매를 맺지 않아요. 예수님께 속해 있는데, 내게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 좋아. 네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네가 참 포도나무야. 아,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 있어.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 보니까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아예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에요. 참 포도나무. 그렇기 때문에 논외에, 그러니까 이야기할 대상 자체가 안 돼, 아예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아예 관로 밖이에요. 관로 밖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가타부터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2절에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게 붙어 있는데 두 종류의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들 중에 열매를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이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이 가지의 운명이 결정이 돼요. 어떻게 결정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버려집니다. 근데 버리는데 누가 버립니까? 예수님이 버리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붙어 있는 가지예요. 그런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걸 보는 농부가 딱 보고, 저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막 속해 있다고 하면서 열매가 없네? 그럼 누가 처리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처리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리고 반대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네, 참 포도나무에 속해 있네, 그러면서 열매를 맺네. 그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맺고 있는 열매보다도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한다는 게 무엇이에요? 자,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과수원에. 포도나무를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 무슨 의미예요? 매일 물로 씻어주는 겁니까? 아니죠. 이 포도나무를, 그래서 이제 한글 성경에 지금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 영어 성경을 보세요. 아주 NIV 성경은 비교적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He prunes, pru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run이 뭐예요? 가지치기 해주는 것이에요. 자, 나무가 막 이렇게 그냥 나무를 내버려 두면 막 무성하게 자라죠, 가지가 많이. 그런데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정원사들이 가지치기를 해주죠. 가지치기를 해주면 나무가 더 잘 똑바로 자랍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사과나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과나무를 그냥 놔두면 사과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가지치기를 해줘야 사과가 잘 열립니다. 왜냐하면 영양분이 그걸로 몰려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지가 많으면 영양분이 다 흩어지겠죠.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이. 그렇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해줌으로써 영양분이 가지로 적은 숫자의 가지로 몰리게 만들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치기 한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주게 되면 열매가 잘 맺어지겠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가지치기 하시느니라. 즉,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재밌는 것은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제거해버린다는 거죠. 동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제거해본다. 제거한다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제거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와 깨끗하게 한다는 헬라어 동사가 유사한 동사입니다. 제거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에다가 앞에 접두어만 붙입니다. 그러다 보니 뒤에 말이 어때요? 뒤에 말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힙합들 왜 우리 할 때 뒤에 말을 맞추는 거 있죠? 뒷말을 똑같이 맞추는 거. 바로 뒷말을 똑같이 맞추는 것을 지금 음률을 맞추느라고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지를 제거한다. 영어로 말하면 take off. take 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그대로 쓰고 그 앞에다가 접두어를 붙여서 쓴 것이 바로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ake 한다는 것이 가지가 많은 것 중에서 가지를 가려낸다는 것이거든요. 그 가지치기를 해준다라고 영어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헬라어 본문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들 중에 운명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지금 붙어 있다라고 보여지는 가지의 운명이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 운명이 어떻게 결정이 돼요?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에 따라서.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에게 권한을 주셔서 결국은 심판하게 하신다는, 버릴 것이냐 열매를 더 맺게 할 것이냐. 자,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버립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왜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은 금방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런 비유를 하실까? 마가복음 11장 13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므로 저주함으로 말라버리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11장 13절에 있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며칠 전에 보았거든요. 예수님과 같이 가는데 야 저기 열매가 있는 것 같아 가보자. 근데 열매가 없네 하니까 예수님 저주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다 말라버렸거든요. 그것을 직접 제자들이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잘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아, 포도나무가 참 포도나무에 우리가 속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 예수님이 저주하셔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처럼 우리가 제거되겠구나. 제거되었다는 표현, 이런 표현이구나. 아, 그런 얘기구나. 금방 알 수 있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열매는 무엇일까? 이 열매는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믿음의 열매로 보여집니다. 믿음의 열매. 왜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바로 잎사귀가 마르는 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11장 13절 마지막에 보면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얘기는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알고 계셔요.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도 가서 무화과 열매가 안 맺혔다고 해서 저주를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맺힐 때가 아닌데. 근데 왜 그러셨습니까? 원래 무화과는 잎이 나고 나면 열매가, 잎이 있다는 건 무성하다는 얘기는 열매가 맺혀 있다는 뜻이거든요. 좀 이상하게 그 시기가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잎이 무성했던 것이에요. 그 무화과 나무가. 그래서, 이상하다. 열매가 있나 보지 하고 갔더니만 열매가 없던 것이에요. 그래서 위선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같은 위선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많이 되는데 1차적으로는. 그러나 오늘 에피소드와 우리는 연결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닌 걸 알면서도 저주하셨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자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바로 이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 무화과 나무 저주의 사건이에요. 왜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사건을 왜 보여주셨냐면 자 봐봐 내가 말 저주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잖아요. 오늘 그냥 저주하시는데 어떻게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마르거든요. 그러니까 믿으라 이 말이야.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믿으라. 그래서 기도할 때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무조건 기도할 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마르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결과로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에요. 뉘앙스가 그런 뉘앙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주했는데 그 다음날 되거든. 봐라, 내가 너희들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무화과 나무를 저지했는데 말라 죽지?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너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것이야.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든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기도를 할 때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게 되면 실제로 무화과 나무가 저주해서 말라 죽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화과 나무 사건의 중요한 에피소드 중에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지금 이렇게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오늘 지금 가지와 열매에 관한 이 요한복음 15장의 이야기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핍박과 지금 박해를 받을 텐데 끝까지 믿음으로 무엇으로? 기도로, 능력으로, 힘으로 밀고 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게 되면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에 관한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요. 뒤에 나오는 5절에 보게 되면 나중에 5절일 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나무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나누게 될 마지막에 구절인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이 열매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믿음의 열매이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가지치기를 했다. 가지치기를 해줌으로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는 것을 에피소드를 보게 되면 기도에 관한 이야기다.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합치게 되면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결국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하면 제자들아 내가 떠나지만 남아있는 너희들은 앞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의 삶으로 계속 전진할 때 이렇게 이 말을 명심하고 가라. 전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면 가지치기를 해서 또 믿음을 얻게 되고 또 믿음을 더하게 되고 또 열매를 계속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하면 계속 믿음을 나타내면서 믿음이 자꾸 더해지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고 또 그 믿음을 바탕으로 또 믿음에 이르게 되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또 믿게 되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이라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기도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 구원받고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리라고 하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떠한 박해가 닥쳤다 하더라도 나는 설사 박해를 당해서 순교한다 할지라도 나는 부활하고 영생을 소유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결국은 다시 믿음을 낳게 되고 그래서 날마다 더해지는 앞으로 장차 맞이하게 된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힘든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 바로 이것은 믿음의 열매. 그래서 내가 한번 믿음으로 어떤 난관과 힘든 일을 겪고 나게 되면 믿음의 열매가 맺어진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선순환이 되어서 또 다른 믿음, 더 또 큰 믿음 이런 것이 자꾸 더해진다고 하는 그 의미를 지금 15장 1절과 2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에요? 제자들이 장차 겪게 될 믿음을 필요로 하는 상황들, 박해받는 상황들이 너무나 힘든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어지는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면 그냥 이해가 되죠. 방금 제가 나눈 그 이야기들을 생각하게 되면 깨끗하여졌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깨끗하여졌다는 얘기는 가지치기를 했다는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을 가지치기 해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미 가지치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깨끗하여졌으니, 즉 깨끗하여졌다는 것은 참 포도나무에 속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되었으니까 그 결과로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깨끗하여졌다는 것은 결국 가지치기가 되었다는 얘기고 남겨진 가지가 되었다는 얘기죠. 남겨진 가지가 되었다는 얘기는 누구에 의해서 남겨진 것입니까? 자신이 스스로 잘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 15장 16절. 그래서 거기 3절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3절을 동그라미를 쳐서 연결해 놓습니다. 밑에 15장 16절에다 연결해 놓으세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15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끗하여졌다는 얘기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말씀으로 불렀잖아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부르셨죠.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열매를 더 맺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되었다고 하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까 제자들로 부를 때 첫 번째 하신 말씀, 나를 따르라 한 말씀도 있지만 그 말씀 이후에 계속 날마다 말씀해 주시고 있죠. 무엇을? 계속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워야 할 말씀들을 계속 양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가나 잔치에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또 그 말씀을 풀어주시기도 하고 성전을 헐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말씀을 풀어주시기도 하고 또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풀어주시고 비유로 설명하시고 또 풀어주시고 이런 것도 계속 말씀으로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양육하고 계시는 것이죠. 첫 번째 부르신 것, 그것은 예수님의 선택이고 선택하신 이후에 부르신 다음에도 일회성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으로 양육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깨끗하여진다. 가지치기를 계속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게. 무슨 열매?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복음 전개에서 성도를 많이 하게 하는 열매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가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여기에 지금 15장에서 얘기하는 열매의 근본적인 개념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 제가 이해가 나옵니다. 자, 그 옆에다 좀 적어 놓으세요. 깨끗하여졌다 옆에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일러준 말로 일러준 말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어떠한 핍박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온전하게 하며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의 말씀으로 계속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 성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계속 제자들을 양육하신 것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앞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더 맺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이 제자가 되도록 부르신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말씀으로 계속 양육하는 것이 바로 깨끗하여졌다.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되었으니 그 결과로 therefore 우리가 항상 접속사를 유념해야 돼요. 3절과 4절은 독립된 문장이 아니에요. 연결되죠. 깨끗하여졌으니 깨끗하여졌기 때문에 이미 내게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요? 계속 참 포도나무의 가지인 상태로 있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잘못하게 되면 잘못 또 해석하게 되면 내 안에 거하라 하니까 아직 믿지 않는 성도들에 가서 야 너희가 믿음을 가져서 예수님께 빨리 속해라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이 해석은. 내 안에 거하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여기에서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던 존재가 무언가 상황이 변해서 예수님한테 속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라가 앞에 무엇이 나옵니까? 깨끗하여 졌으니 이미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으니 그 참 포도나무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신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내 안에 거하라고 번역을 했냐면 여기에 쓰여진 동사의 헬라어가 뭐냐면 영어로 번역하면 remain이에요. remain. 머물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remain in me예요. remain in me. 내 안에 계속 거하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상태를 뭐 하라고요? 계속 유지하라는 것이에요. 계속 유지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내 안에 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근데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계속 거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뒤에 나오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죠. 4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그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열매를 더 맺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되게 되면 그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돼요. 근데 열매를 맺으면 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또 가지치기 돼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께 계속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점점 많아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성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물론 그것도 일부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계속 붙어 있으면 기도의 열매와 이 믿음의 열매가 점점 자꾸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주제의 내용입니다. 15장의 내용이 계속. 그래서 계속 더 열매를 맺게 되죠. 15장 2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에요. 바로 성도의 삶이 아주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에요?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열매가 있고 믿음의 열매가 있고 성도의 믿음이 날마다 더 뭐 굳건해지고 또 뭐 그냥 기도만 하게 되면 바로 마음의 평강이 바로바로 찾아오고 기도의 열매가 뭐 정말 무화과나무 보고 말라라 라고 기도했는데 그냥 말라버리는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고 또 병든 자에게 막 치유의 기도를 했더니 치유가 되고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점점점 어떻게 돼요? 그 강도가 능력이 기도의 힘이 능력이 자꾸 증가가 된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2장 4절에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신약에서 3번이나 인용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표현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적어 놓으세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왜? 제자들아, 너희가 이제 엄청난 일을 겪게 될 텐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렇게 믿음으로 믿음을 지켜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의 열매가 생겨서 너희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어지는 5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다시 정리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만약 핍박을 받을 때에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전진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야 요거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 요거 어디 가서 숨어 있으면 잘 숨어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무조건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라는 이야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제일 먼저 누구를 떠올리라고요? 예수님을 떠올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떠올리라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항상 모든 것이 내가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슬픈 일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가장 먼저 떠올리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또 응답하고 기도해요. 감사함으로 응답하고 또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뭔가 일을 처리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뭔가를 추구하면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그것이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다. 제자들아, 잘 들어. 너와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너희가 내가 아닌 다른 세상 것을 다가 누구 권력자 아니면 돈, 물질, 명예를 쫓아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이미 포도나무를 떠나서 물질에 갖다 접붙어 있는 것이고 명예에 권력에 접붙어 있게 돼. 그러면 어떻게 돼? 결과가 버려지게 돼.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못 맺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데 가서 붙어 있기 때문에. 바위에 가서 붙어 있고 땅에 가서 그냥 붙어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런 거 이야기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야. 명심해라.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야. 나를 떠나면 안 돼, 절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어. 기도의 열매를 많이 맺게 돼.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게 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나니라. 결과가 종말이 비참하지요. 불사름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불사름은 어디서 당합니까?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아주 상징적인 에스카도의 종말론적 표현이죠. 불에 던져 살아나니라. 불에 던져지죠. 계시록 20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지나서 불못에 던져지는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내게 붙어 있으라. 끝까지 내게 붙어 있으라는 얘기죠. 포도나무의 가지의 의미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종속되어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포도나무에 거하지 않으면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우리가 6절에 본 것처럼 결국은 그 6절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이 불에 던져진다는 얘기를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예를 비유를 든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들으면 금방 알아요. 아,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구나. 그래서 불에 던져진다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에스겔서 15장 6절입니다. 에스겔서 15장 6절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구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 1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너희가 지금 비록 지금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행동하고 이야기하지만 열매를 맺지 않으면 던져져. 이렇게 되는 얘기죠. 그 이야기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에스겔서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주민도 내가 땔감처럼 던지겠다고 말씀하시잖아. 그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포도나무에 계속 붙어 있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어떤 존재라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라는 얘기예요. 가지와 포도나무의 관계는 가지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가지가 의미가 있죠. 가지가 나무로부터 분리되면 생명이 끝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의 생명의 원천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자 또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겠죠. 자, 이어진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제가 왜 자꾸 열매가 복음의 열매, 복음을 전거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의 열매라고 이야기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이게 구절별로 해석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를 보고, 그래서 제가 자꾸 장 전체를 보잖아요. 1절부터 끝까지 키워드를 쭉 읽어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열매가 무엇인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지금까지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야. 나한테 계속 붙어 있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뭐예요? 이렇게 너희가 가지와 포도나무의 관계처럼 나한테 딱 붙어 있으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요?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루는 것. 이루리라 동그라미를 쳐서 앞에다가 열매. 5절에 있는 열매에다 화살표를 넣으세요. 이루리라. 7절에 이루리라 동그라미 쳐서 5절에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에다 화살표를 연결해 놓으세요.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의 열매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8절에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뭐예요? 바로 기도한 결과로 너희가 이루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러니까 기도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야, 우리가 하나님께 뭐 정말 세상적으로 도저히 내가 이룰 수 없는 일을 기도했는데 기도의 결과 이루어졌어요. 어휴, 정말 내가 장로가 되었네. 내가 목사가 되었네. 도저히 뭐 인생에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기도의 열매가 맺어졌네.
그런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장로 될 사람이 아닌데,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닌데,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느니만 결국 되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셨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열매가 단순히 나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가 하는 기도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진정으로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전제 조건이 무엇이에요? 기도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너희가 내 제자이기 때문에 기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은 12제자들이 이미 제자가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표현이. 이거 헬라어 원어도 보게 되면 영어로 표현하면 become이에요. become. 무엇이 된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기네마이라고 하는 아주 많이 쓰이는 헬라어 단어인데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데 된다는 뜻이에요. 된다는 것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왜 어떻게 해서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기도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1차적으로 그러니까 2차적으로는 무엇이 된다고요? 그거 열매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 보니 쟤는 예수쟁이네. 하나님 은혜를 받는 예수쟁이가 맞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쟁이라는 표현을 듣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네도 생각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이유로 저 사람이 기도하더니 막 이루어지거든요. 그것이 목격이 되니까 이건 예수쟁이네. 이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얘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예수님께 제자가 되고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열매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신약에서 알고 있는 대표적인 열매가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열매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기도의 열매가 있지만 이 기도의 열매가 어떤 기도예요?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기도입니까? 내 의지로 하는 기도예요? 내 욕심에 의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가 열매를 맺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열매를 맺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기도가 열매를 맺습니까? 어떤 기도가? 그 열매를 맺으면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있는 기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기도의 열매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기도할 때 열매가 맺어집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면 맺을 수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떤 열매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맺어지는 열매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힘으로 기도해야 돼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은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지혜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카운셀링을 받아서,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할 때 열매가 맺어집니다. 근데 이 열매가 어떤 열매라고요? 기도의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저는 세상 사람과 다르네, 예수쟁이네, 저런 환경 가운데서 화 안 내네, 저렇게 막 사람이 못되게 구는데도 대적하지 않네, 오히려 더 사랑해 주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미운 마음이 막 생기는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절제하고 용서하고 사랑해 줄 수 있습니까? 저걸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 못하지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을 화평하게 해주시고 그 화평함으로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인도해 주실 때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쟁이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아, 이제 너희가 엄청나게 힘든 일을 겪게 될 것이야. 너희의 지혜나 지식으로 노력을 할 수 없는 일이야. 무엇으로? 나를 믿음으로. 모가나무가 저주받아서 마른 거 봤지? 너희들이 무엇인지 구하면, 내 이름을 구하면, 내게 붙어만 있으면, 나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서 기도하면
열매가 맺어질 거예요. 어떤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도 다 견뎌낼 수 있어. 참을 수 있어. 인내력이 생겨. 그리고 너희들 핍박하는 유대인들과 로마인들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 그 사랑이 너희로 하여금 평안을 느끼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언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적용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이제 증언합니다. 8절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는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예수님 제자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여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자.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언하나니. 누가요?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도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